성경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늘 듣던 말씀이지만,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복음 앞에 서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은 우리가 그저 말만 앞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처럼 들여다보고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도전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를 기초로 모든 성도들이 특세의 은혜를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는가? 교회론이라고 하는데요. 교회론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특정한 건물이나 십자가로 규정할 수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요,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밖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름을 받았다라는 건 부르신 이의 뜻, 부르신 이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부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아브라함의 부르심, 모세의 부르심, 여호수아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들을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는 어떻지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그를 리더로 세우셔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부르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복음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한 손엔 복음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며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요 본질이며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소명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 또는 대위임령이라고 하는데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사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주시는 첫 번째 사명, 그 무엇이냐면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라는 메시지 안에 우리라는 울타리를 뛰어 넘어 가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번 우리가 함께 나눈 그 모세의 부르심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타는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죠.
내가 저들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듣고 너희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너를 불렀다. 그러니 네가 가라 애굽으로.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8장 18절부터 19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그 예수님이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내게 주셨으니 네가 가라 세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세의 부르심과 이렇게 오버랩되는 장면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예수님 지금 승천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직접 가세요. 그러면 더 효율적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마다 주님께로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보고 가라고 하셔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대위임, 대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위축되어 있지 말고, 숨어 있지 말고 세상을 향하여 가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면서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입니다. 근데요, 우리 좀처럼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마음 한편에 가는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 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다고요. 100번, 1000번 옳습니다. 그러나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는 저 사람 보내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의 삶을 사는 것,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적지 않은 두려움과 위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이 두려워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가 속한 공동체라는 울타리를 뛰어 넘어가라는 거죠. 여기에만 머물지 말고 세상으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라는 이 끼리끼리의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 흩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오랫동안 함께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흩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우리끼리, 우리 예루살렘 교회, 우리 교회가 잘 되어야 돼,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우리 가족이 예수 믿으면 되고,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걸 넘어서지 않는 겁니다. 우리끼리 좋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박해의 현장을 담고 있는 말씀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거꾸로 하면 8장 1절 말씀인데요, 8장 1절을 보시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요. 잊고 싶어도, 우리끼리 잊고 싶어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어요. 지금 죽는 현장을 목격했다고요. 자칫 잘못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큰일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졌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본능적으로 작동하는 우리, 이 우리라는 우리끼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전도 특공대, 전도 폭발훈련, 전도대들이 외치는 구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라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잃어버린 영혼이 있고 안 가면 없다라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감격과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 복음 들고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 두 번째 뭐냐면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제자를 삼습니까? 내 제자 삼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몇몇 목회자들이 제자 대학,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저지른 아주 큰 과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담임 목사의 제자를 삼으려고 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혹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달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담임 목사의 말이라면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제자로 삼으려다가 교회가 아파하고 나눠지고 신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자 삼는 이 일이요, 비단 특정 선교사나 목회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제자 삼는 일,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 훈련은 목사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운다는 건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 소그룹이 너무나 중요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우리의 삶을 거울 삼아 비춰보고 같이 삶을 나누는 소그룹이기 때문입니다. 순장님이 순원들과 함께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도전받고 은혜 받는 현장이기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순장님이 순원을 볼 때 이분이 되게 초신자이고 신앙생활 얼마 안 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의 나눔을 통해서 얼마나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고군분투하는지 순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순장님이 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어리고 미숙한 초신자, 그런 어린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서로가 선한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체 모임이 다락방 소그룹이라는 겁니다. 나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소금과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려고 아등바등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구나. 그곳에서, 그 삶의 현장에서 그곳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짠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장은 순원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순원은 순장을 신뢰하고 섬길 때 여러분 가고 싶은 다락방, 모이기에 힘쓰는 다락방, 성장의 기쁨을 누리는 다락방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준비되고 헌신된 순장님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다락방 소그룹 공동체를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우리 교구 목사님, 우리 교구장 장로님들이 온 힘을 쏟을 거예요. 그래서 새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새가족 교육 5주간의 과정을 마치고 다락방으로 안내받을 때 어느 곳으로 가든지 어떤 다락방에 들어가도 야, 이곳이 참 좋은 공동체이구나,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이구나,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정말 잘 준비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을 정말 모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먼저 세워지고 그렇게 한 영혼을 세우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 상반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악하기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저부터 이게 잘 안 되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뒤돌아서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이요, 그저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 두드리면서 말씀 보면서 이것만으로는 온전히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말씀이 정말 그런지, 말씀이 정말 살아 운동력 있는 진리의 말씀인지 가르치는 목사가 삶으로 경험하고 진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힘주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그러나 보다 하고 전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 잘못하면요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한 목회자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요, 말씀을 들을 때에는 충분히 동의도 되고 공감도 돼요. 앞에서는 다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우리 삶은 가르침 받은 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듣기는 쉬운데 무슨 말 하는지는 다 알아듣겠는데 막상 하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해보다가 스스로 생각하,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는구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살면 망해, 이렇게 살다가는 왕따 당하겠어,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다고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포기합니다. 왜요? 포기가 도전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삶이 변화를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고 우리 삶이 안정적이 될수록
절대로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한 번, 두 번 해서는요, 듣고 가르침을 받아서는 잘 안 바뀝니다. 사람이요, 안 변해요. 안 바뀝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훈련은 반복입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반복되는 습관이기도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 하면 거의 무의식이 될 때까지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배이게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 21살 때 운전면허증을 따고 아버지 차를 몰고 이렇게 운전을 할 때요,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몰라요. 지금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 그 운전 연수를 하고 뭐 이렇게 따고 하지만, 제가 딸 때 마지막 그 운전면허 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기능 시험, 코스 시험만 보고 면허증을 줬어요. 아버지 차를 스티기를 몰고서 바깥으로 딱 나오는 순간 전쟁터가 따로 없더라고요. 앞뒤 좌우에서 빵빵거리고 쌍라이트 켜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는 옆에서 1단, 2단으로 바꿔요. 2단, 3단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전쟁터가 따로 없더라고요. 운전하고 나면 막 등에서 식은땀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20몇 년이 지나니까 제가 어떻게 운전해서 집에 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운전을 했더라,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아요. 왜요? 매일처럼 운전을 하니까, 몸에 배인 습관이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그 노래 기억하십니까?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이런 노래 아세요? 따다다다다다다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그리고 100명의 위인들을 짜자자자작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한 가사가 이런 노랫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말목 자른 김유신이란 가사가 있어요. 말의 목을 자른 김유신 장군을 말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김유신 장군이 젊을 때에 그 술집에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절세미인이었던 천관이 운영하는 술집에 드나들었는데, 그의 미모에 탄복한 그 김유신이 늘 그 자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모님한테 아주 굉장히 호되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네가 이래서 되겠냐고 엄청 혼나고, 그 다음부터 내가 다시는 내 저 술집에 가지 않으리라, 저 기생 만나지 않으리라 라고 다짐을 했는데, 또 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네. 또 술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정신이 이제 없죠. 정신이 혼미할 때, 그때 당시에 자가용 뭐죠? 말을 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말이 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는 거예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어서 주인이 입력해 놓은 대로 그대로 그 말이 다시 그 술집으로 쫙 가더니 파킹 딱 하고 멈춰 선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이 내리질 않아요. 정신 차려서 김유신 장군이 딱 보니까 지금 어디 와 있어요? 2차로 자신이 늘 가던 그 천관녀의 술집으로 도착해서 파킹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는 다시는 안 오리라 했는데, 이 자동차가 말을 듣지 않고, 이 말이 말을 듣지 않고 그 자리에 떡하니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말의 목을 잘라버려요. 너 누가 여기 오라고 그랬어? 누구 마음대로 여기로 왔냐고. 말이 알아듣습니까? 그리고 목을 잘라요. 말 입장에서 엄청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뭐지 이 상황은? 당신이 늘 하던 대로 왔다고요. 여기로 늘 하던 대로 여기로 왔는데 왜 나를 죽이냐고요. 김유신 입장에서는 내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아니하리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긴 표현 아니겠습니까?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 아닙니까? 하물며 예수 믿는 우리,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후에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곁에서 도와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으니 다락방이라는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명 가운데 주신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를 보내실 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네가 가라 애굽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리더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갈등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가라 세상으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인 당시의 제자들 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지난 50년의 우리 영생교회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교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국내 선교를 하는 이유도 그렇고 라오스로 해외 선교를 떠나는 이유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기를